한국교회 교육부 여러분, 2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도 반이나 흘러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서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봅니다.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언제 한번 줌으로나 인터넷으로 시간 내서 한번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공지할 테니까 꼭 공지 참고해 주시고 얼굴을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년에 5번 정도의 열매를 맺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덤불처럼 변하고 나무처럼 성장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에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라고 배웠습니다. 또 여름과 종말이라는 단어 어원이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국의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해서 겨울이 종말 또 마지막을 의미한다면 이스라엘에서는 가을부터 시작해서 가을, 겨울, 봄, 여름이 거의 마지막을 상징하고 종말을 비유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무화과 나무의 여름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말 또 우리 세계의 종말 또 끝을 의미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서 배웠고 오늘은 감람나무 다시 말해서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개역개정판과 새번역을 같이 볼 건데요. 개역개정판에서는 항상 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국 성경을 그대로 한국에 옮겨와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올리브 나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서 올리브 나무, 특별히 시편 23편에서 나오는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러 갑니다. 지금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성경에서 올리브 나무는 종종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좋은 행실을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시적 표현들의 그 상징이 녹아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동호 반복이 아니다. 시편 1편과 함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23편은 유대 광야에서 양들을 치며 잔뼈가 굵은 베들레헴 출신의 목자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선포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시편 23편에는 유다 광야와 목자들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알쏭달쏭한 비유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개역개정을 한번 볼 텐데요. 시편 23편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농경사회로 변하면서 광야에서 섬기던 여호와를 잊고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맡는 새로운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섬기던 여호와를 참된 목자로 선포했습니다. 양들에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온갖 위험에 도사리는 광야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생명선 그 자체였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흔히 지팡이와 막대기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단순한 동호 반복으로 생각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는 모두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가지지만 각각의 용도가 다릅니다. 두 종류의 올리브 가지는 성경의 곳곳에서 독특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올리브 나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상상하기 힘듭니다. 줄기에서 나온 가지는 히브리어로 호테르라고 합니다. 보통 줄기와 접촉 부위가 두툼한데 이는 목자의 막대기로 사용됩니다. 이때 호테르는 두툼한 곳이 무겁기 때문에 그쪽이 먼저 땅에 떨어집니다. 호테르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목자는 호테르를 허리에 차고 다니는데 사자나 곰 같은 맹수가 양떼를 공격하려고 달려들면 호테르로 맹수를 때려잡습니다. 목자가 호테르의 두툼한 한쪽 끝으로 맹수의 머리를 가격하면 맹수는 곧 나가 떨어집니다. 목자 다윗은 평소에 막대기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켜낸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도 이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뿌리에서 나온 가지는 넷제르라고 합니다. 넷제르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원을 그리며 자라는데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잘라줍니다. 남은 한두 개의 넷제르는 어린 묘목으로 사용되는데 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린 감람나무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역집 개정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새 번역은 이렇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넷째르는 어린 묘목을 위해 한두 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잘라서 목자의 지팡이로 사용하는 것이 성서시대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넷제르는 허리에 차는 막대기, 호테르죠.에 비해 깁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할 때 늘 넷제르를 오른손에 쥐었습니다. 목자는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양떼를 옮길 때마다 이 지팡이를 사용했는데요. 목자는 이 지팡이로 물과 진흙의 깊이를 쟀습니다. 메시아를 뜻하는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로 양떼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목자의 이미지는 이스라엘에서 이상적인 지도자 모델이었습니다. 이는 점차 권력의 상징인 왕의 봉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인데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올리브 나무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줄기에서 나온 호테르는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목자인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뿌리에서 나온 넷제르는 어린 묘목으로서 죽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끝까지 살아남는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 왕족, 즉 메시아 왕조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말씀 나눈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이번 주는 공덕교회 교육부 친구들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따라 바른 길로 또 바른 신앙의 길로 또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시편의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순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 이야기는 다다음 주에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